동수 형제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건강해 보이죠? 네. 올 한 해는 쉬기로 해둡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일하고 있고요. 일하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일하고 있고 내년에 다시 이제 학업을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참 오래간만에 반년은 넘은 것 같아요. 못 본 지가. 우리가 이제 말로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제 그런 말 하지만 고생을 하는 중에는 사실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이 그 동수 마음에 참된 희망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 희망이 되어야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참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가장 위로가 돼서 잘 견뎌나가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에는 백미애 씨가 또 돌아가고요. 무슨 요일 날 가시죠? 화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 날 가시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9장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읽은 말씀들, 지난주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좀 특이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이렇게 등지고 그분만 홀로 호렙산이요, 시내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번개, 뇌성, 우레, 그리고 이제 산이 이제 불로 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시지 말게 하라. 모세 당신이 가서 말하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하죠. 그로부터 이제 모세가 40일 주야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다가 이제 버스 운전하는 중간에 이제 40일 주야를 그분이 이제 금식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40일 주야를 금식했다 그러면 끔찍하죠? 나흘은커녕 내 끼도 이게 곤란한데 40일 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또 이제 32장, 33장을 보시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제 배역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돌판 깨죠. 그리고 다시 돌판 만들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서
있었습니까? 40일 주야를 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거의 80일 주야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와서 뭘 식사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도 40일 주야를 굶으셨죠. 왜 40일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분들은 그게 시험의 숫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시험의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굶으셨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맸고 또 40일간 모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험의 숫자다라고 이제 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언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첫날부터 40일 내내? 중간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언제 주님께서는 모세와 대화하셨을까요? 사람들 생각엔 첫째 날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분량이 40일 동안 내내 얘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량치고는 너무 작잖아요. 사람의 욕망은 첫날부터 바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록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대인들은 이 레디메이드요. 레디메이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알라카트가 아니라 즉석에서 만들어낸 걸 뭐라 그러죠? 음식을? 패스트푸드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패스트푸드에 굉장히 익숙하고 커피로 치면 자판기 커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도 이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을 만났던 것과는 너무나 달리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이 알리바바와 요술램프인가 그런 거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뭘 이렇게 비비면 거기서 펑 하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보면 힘이 좋은, 요즘 김붕환 씨 갑바 많이 나왔죠? 힘이 좋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장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저 아무 때나 부르면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은 여호와 이레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지호바 자이레, 지호바 라파 이렇게요. 지호바 찌드키미, 지호바 샬롬.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아주 여러 가지 파시트,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가 면이 아주 많잖아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죠. 그 파시트 중에 한 파시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파시트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항상 예비해주는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그 하나님만 섬겨요.
내가 아프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정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스가 호렙산 위에 40일 주야를 금식 가운데 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산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굽게 하셨을까? 화장실에 어디 가가지고 일 보고 그럴 수 없으니까? 왜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험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시지? 심심해 죽겠는데? 뭐 가지고 올라간 것도 없고, 요즘 같은 게임 기간이 있어가지고, 뭐 아이폿이 있어갖고, 뭐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뭘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좀 해가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세퍼레이션 가운데 무려 40일 동안 저는 제가 이제 묵상을 한 결과 40일째 되는 날 나타나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거의 끝부분에 나타나셨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저는 그렇게 나타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8일째까지는 39일째까지는 여전히 템피스트와 파이어와 earthquake와 스톰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랍니까? 엘리야가 호렙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고 그때도 엘리야도 40일 동안을 걸어갔었네요. 그렇죠?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시험의 숫자가. 역시 시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마 39번째 날이나 40번째 날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아주 낮고 아주 조그마한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엘리야야 했듯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도 현대의 레디메이드 누가 왔어요? 어서 와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클랜드로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왔어? 세상에. 정말 오래간만이다. 오늘 정말 아주 이 뜻밖의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오네요. 얼굴이 많이 변했어. 네, 많이 말랐네. 네. 그때 찍은 사진이 눈에 갑자기 탁 떠오르네. 네? 그때 찍은 사진이. 절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성경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시간 앞에 그분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건 이 일회성, 자판기, 패스트푸드 이런 형태의 이건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을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지성소 안에 불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 완전한 캄캄함, 삼겹으로 그 두꺼운 가죽으로 다 뒤집어 씌운, 추울까? 더워서 못 견딜까? 어땠을까요? 그 사막 한복판에
그 밀폐된 공간, 세 겹으로 그 두툼한 해달 가죽, 무슨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그 칠흑 같은 그곳에,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속죄소 앞에, 곧 긍휼의 보좌, 긍휼의 그 자리,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게 한 번 읽어서 한 2시간 묵상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한 번 하려면 40일 주의하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40일이니까. 그래야지 말씀 교제다운 말씀 교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 지난주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실제의 삶은 거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묵상의 결과로 이렇게 오랜 세월 뜸을 들이고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뒤에 두고 내 머릿속에 잡념, 막 회사 일, 그 다음에 막 사람에 얽힌 일, 그리고 뭐 이해관계, 뭐가 빙글빙글 막 도는 것들, 이것들이 다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 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죠. 어제 이전으로부터 그것을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요, 몸은 거꾸로 갔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몸이 버스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피곤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요. 오죽하면요, 밥 숟갈을 놓고 앉아서 아내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요, 전 소파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버스 운전 첫 번째 하는 첫째 주제 안 그랬습니다. 제 아내가 입을 덮어주고 올라가서 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아질 것 같아요. 왜요?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런 정신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불가능한데 계속 그랬습니다. 지난주 내내.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른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야지. 단 하루도 못했습니다. 물론 6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일찍 일어나는 건 3, 4시쯤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만나야지.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in the presence of God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주님이 한 방이라도 내게 귀에 음성을 들려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언제? 그게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Draw near to God.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제 작은 애 아래 내려보내면서 생일 선물로 그거 하나 사줬습니다. 액자 하나. Draw near to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판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컵라면, 우리는 컵라면 아닙니까? 일본 라면은 제대로 돼서 끓여서 국물 내고 해서 각 지방마다 자기들 고유의 국물,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더기 얹는 거 다 다르고 그렇게 공들여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38, 39회까지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백성도 있고 이들을 끌고 갈 일도 있고 네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잊고 내 앞에서 전부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본심이 그에게 계시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생명을 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죠. 아니, 9장이죠.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이제 프롤로그가 이렇게 나오죠.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다음 21장인가에 이제 에필로그가 나오고, 우리가 항상 챕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하네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하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이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이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장으로 물론 나중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등장인물들이 바뀌면서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왜 이 등장인물은 나오고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지금 쭉 오면서 등장인물들이 있을 때마다 등장인물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예를 들면요, 털장 같으면 표면적으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그녀예요. 그 여자, 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한 여자예요. 그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한꺼풀을 탁 벗기면 우리는 이건 그 여자네 라는 소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읽는다면 우리가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네, 이게 내 모습이네, 간음 중에 붙잡힌 이 여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 간음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휴머니즘과 간음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꺼풀 더 벗기면 어떤 게 나올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얻기를 원했던 한 여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로서 얻고 싶어 했던 그 한 여자, 순결하게 지켜지고 끝까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그 여자, 그러나 가늠하다 붙잡힌 이 한 여자, 그러나 그분이 사랑했던 그 여자,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기꺼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9장에서는 어떻게 만날까요? 여기 한 소경이 있네. 그는 한 소경입니다. 그는 성인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고 만나셨고 고치셨고 그는 빛을 보게 되었고 사물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무엇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게 되었습니다. 한꺼풀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한꺼풀을 벗기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예수가 믿어지기 전,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기 전,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인간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있네. 여기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내가 있네. 날 때부터 소경이면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까?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한번 눈을 뜨고 봤다가 그 다음에 실명을 하게 되면 말로 설명하면 그것을 그림으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면요, 알까요? 모릅니다. 책 뭔지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너를, 우리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다. 자, 세 번째, 한꺼풀을 더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애초부터 우리가 정말 예전에 제가 아담 가지고 질문 던진 적이 있죠.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담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믿음은 나중에 생긴 것일까? 전 나중에 생긴 거라고 믿습니다. 아담은 태어나는, 만들어진 그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약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날이 서른할 때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건의롭고 그와 대화했고 그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시험됐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처음으로 첫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창조됐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주어졌고 실패했고 시험당에 실패했고 그러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 읽고 있죠 지금요.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을요? 믿음입니다. 여자의 씨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요? 그는 범죄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아담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 왕국 안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와도 이브도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요. 잘못된 계속해서 오판을 계속하지요. 오판을. 하와가 계속 오판을 하지요. 자기가 생각한 믿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믿음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서 이게 샜죠? 은샘 어디서 샜지? 어디서 샜는데 내가? 제 아내가 원래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승민이 그 이전에 그 얘기였어요.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나한테 동기를 닥쳤어요. 스태핑 스톤이 됐어. 땡큐. 뭐였는가 하면요.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첫 번째 커플을, 두 번째 커플을 덮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는 거예요. 첫사람입니다. 원래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동행해야 될 그 사람이 눈 멀고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서 구걸이나 하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한 아담, 그 아담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계속 찾을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5장에서는요 6장에서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목마른 인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6장에서는요 배고픔, 굶주림. 5장에서는 병든. 4장에서는 아주 부도덕한. 3장에서는요 도덕적이고 지성적이지만 하늘에 속한 진리는 알 수 없는. 2장에서는요 죽어가는 아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삶의 기쁨이 사라진 그 휴머니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9장이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여쭈어 말씀드리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부모니까? 하니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죄가 유전되는 것처럼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죠? 죄가 유전된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라도 이런 말 나오죠. 아마 그걸 되게 이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신포도를 이가신 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에스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죠.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렇죠?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죄는 네가 갖고 태어나는 거고 네 죄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자식에게 죄를 물리지 말라. 율법에 법률에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자식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근처에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아마 이게 종교적인 걸 겁니다. 종교적인 역량이죠. 그 역량 때문에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의 빛 안에 있기 전에 어떤 걸 두려워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벌받을까 봐. 그런 말 하잖아요. 독서를 이렇게 할 때 네 자식이 잘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 그따위로 하는데 네 자식이 잘 되냐 막 이러면서. 그럼 막 무섭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휴, 나는 괜찮아도 내 자식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거울구만 봐도 괜찮아, 이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종교는 무서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있네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기억합니다. 욥이 범죄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죠.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역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해 있는 건 아닌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고 욥의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이제 온전해졌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범죄로 인해서 38년 동안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고난이 생길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일까?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왜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님의 만찬을 함부로 여기고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적지 않고 심지어는 죽는 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에게 범죄를 할 때, 세상에서도 저지르지 않는 짓을 교회에 하게 될 때,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손상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줄 때, 바울은 그 형제를 출교시켜서 사탄에게 내어주어 죽음에 내몰도록 허락했습니다. 죽는 게 난 겁니다. 그래 나중에 뭐라고 돼요? 그 영은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는 죽음을 당해도 그 영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경우에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요, 원래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에 의하면 조족지혈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걸로 하면. 우리 지난주에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돌틈 반석 위에 틈 사이에 놓고 숨겨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뒤만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오래오래 참고, 여러분 그런 주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주님, 신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지존하심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 테러 가운데 선포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호와로다. 여호와가 틀린 말이죠. The Lord, I am the Lord, I am the Lord. 나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인자가 무궁하고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자를 베풀 때는 수천 대에 걸쳐서 베푸지만 악에 대해서는 3, 4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 때는 수천 대에 걸쳐서 그 자손들에게 그걸 베풀어 주지만 사람은 보복하는 건 그냥 100% 1대1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1대5 하죠. 곱빼기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자손 3, 4대밖에 안 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어쨌든 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가지를 끝까지 붙잡으시죠.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내가 하여하리니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실 때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그가 맞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는 조금 전에 장님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무슨 어떻게 지금 다시 보게 된단 말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인들도요, 기적을 그렇게 밥 먹듯이 보는 유다인들조차도 날 때부터 소경이 보게 됐다는 건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은 못 고치는 거고, 소경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고나 아니면 뭐 진흙이나 뭐 어떤 먼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제 소경이 된 사람은 고쳐진다. 이건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가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 his testimony가 나와요. 이 테스티모니가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쭉 제가 생략을 하고 24절부터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말하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다시 말하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미 고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되 아니, 이 상한 일도 다 있다.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는데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누가 열어주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여러분, 이 사람이 배웠겠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갔겠어요? 이 사람이 신학 서적을 읽었겠어요? 이 사람이 랍비에게 배웠겠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랍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 말 앞에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쩔쩔맵니까? 눈이 멀었다가 봤어요, 자기는요.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가 믿어지게 됐어요. 그 사람만큼 분명하고 또렷한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못하는 신학교 박박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분명한 간증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눈이 멀었다. 난 눈이 멀었으나 지금 내가 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도다. 그 분명한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 들어오면 여러분 구분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과 혼란과 고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평온한 때, 안락한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examine하고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영생을 잃지 않고 그 마지막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옛날에 믿었어. 나 분명한 간증이 그때 분명히 있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항상 성경에 세 가지 시제로 나오죠. 과거의 시제, saved, I am saved, 또는 saves, 현재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미래형이 나옵니다. will be saved. 이 세 개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나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을 알아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부분만 더 볼까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열받죠. 야마가 돌았어요. 예. 아니 이 거지 발사회 같은 게 지금 우리한테 예? 입에 침 튀어가면서 지금 막 대들고 있어. 지금 빠락빠락 하고 이에 그를 내어 쫓으니라. 이게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키는 겁니다. 회당으로부터, 시나고그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나오죠,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다인들이 누구든지 그분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회당에서 내어 쫓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 대언자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여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생명이 들어왔고 빛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러자 이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어 쫓아냈다 함을 그를 쫓아냈다 함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유다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선교기관의 장들, 그들에게 가장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8장 한번 보실래요? 거꾸로 돌아가서 8장의 19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말했을 때요, 조용조용히 묻지 않았을 겁니다. 발악을 하듯이 물었을 거예요. 미치겠거든요. 이 유다인들 회중이 예수님께 끝없이 알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요,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소서. 언제까지 의혹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하겠나이까?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하는가 하면, 주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요,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경우에 출애된 이제는 보게 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가 누군지 그분으로 하여금 말하게, 그 자신을 계시하게. 한 번 더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4장에 우물가 여인에게 지금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물 항아리를 바로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종교 지도자들, 정작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들은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아무리 말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나는 내 길을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요, 죄들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은 전적으로 어디서 와요? 내가 그인 줄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게 되면 죄들 가운데 죽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역으로 계산해 보세요.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면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또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짜증났을 거예요, 아마요. 누구냐? 빌라도도 네가 누구냐? 다 네가 누구냐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사람, 그리고 그 대언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대언자가 언제나 오시려는지, 그 대언자를 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언자가 와야만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해결될 수 있는데 라고, 그 수가성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 찬란하고 쟁쟁하고 그냥 박사아이가 3개고 막 이 랍비들,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그 무지렁이들요. 그러니까 이 무지렁이를 위해서 오신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무지렁이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정말 만나려면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의 어떤 학식이나 지성이나 이것들을 의지해서, 이건 끝난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찾으라.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찾으라.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니라. 계속 그러죠.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28절에도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 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못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는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만이 너희를 온전히 죄들로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서 5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3절에도 8장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네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니라. 처음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41절에 이미 그들이 자기를 가리켜서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행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행음에 의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걸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더라. 그러면서 4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이게 한마디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뭔지 몰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듣고 나니까 알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 다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안 난 자. 하나님에게서 안 났으면 누구에게 났어요? 이 앞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네 아비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마귀, 사탄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옛뱀, 거짓의 아비, 진리를 거짓으로 감추고 말마다 다 거짓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왜 못 들어요? 안 낳기 때문에.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가 또 다른 종류로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9장 35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 37절에 내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이니라. 그가 말씀드리되 주님,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이 기사가 도대체 뭘 얘기합니까? 눈먼 장님이 거지로서 거지 발서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해서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다가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하셨고 결국 그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찬 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 이런 것도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모세스가 40일 동안 홀로 산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갈 때, 빛 대신 그분 앞에 걸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신, 사랑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게 나타날까요? 한 걸음을 앞으로 가면 그분의 광명한 그림자가 없는 그 찬란한 빛, 그 빛 앞에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알게 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밝아졌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모든 게 죄덩어리인 나라는 이 사실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옹졸한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지 그것을 더 심하게 볼수록요,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한 걸음 최소한 더 앞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썩었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모질고 이런 존재인지, 이렇게 이기적인, 아주 치졸하고 그런 걸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예수님을 심지어는 믿는 데조차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사역, 개뿔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 내가 하나님과 뭘 동행을 해서 뭘 돕고, 교회를 위해서 돕고, 벌써 이 생각하고 있으면 땡인 겁니다. 내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나의 자원, 이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도움 안 되고, 교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철저하게. 그 뭐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더 나타나는 그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인지, 사람을 받지 못하는 게 이렇게 큰 죄인지,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니 예의 바르니 그렇게 따지는 게 이게 죄인지, 그 곰팡이 냄새밖에 날 수 없는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알면서도 나가 나라는 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지, 그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모세가 40일 동안 2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죠. 주님께 한 걸음 더 걸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에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몸에서 사랑의 열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생각에 아침에 만찬을 드리는데 계속 제 마음속은 어두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침에 아까 찬양 부른 거 있었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라. 맞나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불렀던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걸어갈수록 남는 게 뭐예요? 걸어갈수록 남는 건 하나예요. 예수 그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 뭘 어떻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민에 가끔 가다 보면 자랑 막 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남이 하는 거예요. 남이. 걸어갈수록요 사랑의 열기, 그분의 진리의 빛, 그리고 나의 추악함, 사람은 결국 믿어주거나 할 게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가 그래도 사람이 될 수 있나? 여러분 99.99%의 순금을 만드는 것보다 99.999%의 순금을 만드는 것이 99.99%를 만드는 데 드는 모든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사람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 누가 어디서 불렀던 유행가 같으네. 누가 유행가 잘 알죠? 이거 심수봉 말에 나오잖아요. 그쪽은 바삭해. 여러분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두 가지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일회용 패스트푸드 스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들여서 많은 시간을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2번 읽고 1번 읽고 몇십 번 읽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처절한 자기 희생과 버리는 것이 있지 않고. 두 번째요. 주님 앞에 걸을 때 남는 건 사랑과 빛 그리고 나의 추악함밖에 남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이 몸을 벗을 때까지 죄가 있어요. 몸 벗고 나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 가운데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리사욕과 나의 주관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림자가 생겨요.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추악하고 비루한 자신의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모습에도 자매의 모습에도 그 비루함과 추악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쫓겨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우리가 쫓겨나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하나 더 있다. 아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둘밖에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것만 마저 할게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9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그분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하되 우리도 눈먼 자란 말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눈먼 자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자, 찾아보세요. 눈먼 자 41절에 본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 거예요. 본다고 말하는, 눈이 멀었는데도 본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의 눈을 눈멀게 한다 그러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부류입니까? 여러분 정말 빛을 봤습니까? 빛을 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신 분은 축하합니다. 그게 아닌 분들은 맹렬하게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상하고 비천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믿는 자에게만 찾아오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제네시스 1장 2절에 보면 세 가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 있죠? 이 텅 비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움직이시는 게 나옵니다. 완전한 chaotic, 혼돈 가운데서 비로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이 험블하고 contrite한 하트, 부서진 broken heart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broken 돼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일하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의지할 수 없이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지 그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실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더 비춰내주십시오. 더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부서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창조의 그 놀라운 일들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